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각자에게 목적이 있게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목적이 있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또 그리고 지금의 이 직분으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갖게 되어진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바울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렇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모르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자기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따라 아주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그 목적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서 또 서바나로 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요. 자, 이 스페인이 왜 스페인을 바울이 가려고 했냐면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목적,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25절, 26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연보를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그리스 땅의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먼저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바울을 시기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히죠. 붙잡혀서 2년간 감금되어지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또 2년간 또 감금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서바나로 가는 그 목적, 그 꿈은 이루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목적대로라면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바울은 어떤 삶을 산 걸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목적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이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자로, 복음의 사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서바나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 땅의 그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서바나는 저쪽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은 저쪽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고린도 도시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면 약 2,400k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서바나까지의 거리가 약 2배입니다. 4,800km입니다. 훨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 붙잡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 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극심한 그 어려움 속에 빠진 성도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빠진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떠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 속에 빠진 그 성도들을 돕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알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지만 지금 그 어려움 속에 빠진 그 성도들을 먼저 돕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먼저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자,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주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바로 그 안에서, 그 가는 방향 안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 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진정한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뜻인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 그것이 그에게 먼저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의 방향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그 사랑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섬김을 실천하는 것. 오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그 도움을 실천하는 것. 오늘 나의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인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나가는데 어디로 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나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은 저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날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내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모로서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지만 그 목적을 달려나가는 매일매일 그 하루 가운데에 그날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자, 내가 위로해야 될 자, 내가 격려해야 될 자, 그런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도 그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며칠 전에 이옥정 성도님이 소천하셨다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을 따지고 보면 몇 주가 안 됩니다. 열심히 나오시려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 다음부터 나오지를 못했어요. 신체적으로 암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도 거의 아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 가족들을 참 위로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사모하고 같이 둘이 조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로 등록된 분이니까 우리 교회 전체에 알리기는 해야 되겠다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와 같이 세 분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 분,
이 세 분이 바로 그 마음이죠. 관계가 없고 교회에 몇 번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분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모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와 관계가 없고 내가 갈 이유가 없고 내가 행할 이유가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행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 오늘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목적만 이루면 돼. 내 목적만 이루면 돼. 라고 하면서 오늘을 무시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일들 그 섬김의 일들 그 도움의 일들 그 위로의 일들 그 격려의 일들을 우리 무시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룬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것을 실천한다면 오늘 당장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은 그냥 중간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인생 우리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사랑을 우리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는 오늘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